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선조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요. 우리가 가는 길 위에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찾아왔고 또 지금도 그 안에 있기도 하고 또 미래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족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에게 어둠과 공포가 찾아와 짓누를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첫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자. 어떤 사람은 좀 뭔가 완벽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어떤 커넥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자. 두 번째는 친숙한 영성 훈련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거창한 공부를 하거나 거창한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친숙한 아주 짧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짧은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는 정말 1000년, 2000년 전부터 선조들이 해왔던 방법이고 저도 매일 하는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1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대신 그게 하루에 10번도 되고 20번도 되고 100번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와 또 어둠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건 알고 모르는 거는 내려놓을 때 훨씬 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데,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하죠. 워낙 머리가 똑똑해서 뭘 다 알아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유는 유, 나는 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남의 끝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내려놓을 때는 딱 내려놓는 게 편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누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대신 이건 너무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자세는 전혀 아닙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항상 진취적으로 살아가되 어떤 분량 안에서 내려놓을 때는 확실히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과 공포가 짓누를 때면 Part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욱 두려워하지 않을까 걱정되셨나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400년 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세계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한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준다 그러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너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다 종이 될 거다, 힘들 거다, 그런 예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뭐냐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이 잠들어서 묻힐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채찍 주시고 당근 주시고 채찍 주시고 당근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미래에 너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고 나중에 그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기분 좋은 마음은 이것밖에 안 되죠. 정말 너무 어두운 이야기죠. 자기 자녀들이.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공포와 어둠에 빠진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오늘과 내일이 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화는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진정 아브라함을 위로했을까요? 뭐 갸우뚱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저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저 같으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400년 후에 예언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잘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묻힐 것이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이 위로가 돼요. 매 순간순간이 어쩔 때 보면 고향 한국에 사는 것보다 여기는 좀 뭔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또 저는 또 뭐 여러분도 똑같지만 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번에 의사 한 분 오셨어요. 병원에. 그리고 그 2세인 1.5세는 아니고 2세인 간호사 한 명 있죠.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상훈아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잘 지켜줘가지고 너 묻힐 것이다라는 말이 위로가 확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타향살이거든요. 자기의 집이 아니에요. 타향살이에요. 아브라함은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의 와이프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한 거잖아요. 왜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탁 캐치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예언은 조금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러나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게 하고 아주 곱게 고이 살게 한 다음에 묻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인생 말년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대중 없이 말씀한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간파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인에게 짙은 어둠과 공포가 짓누를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다. 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I took you from the end of the earth, from its farthest corners I called you. I said, you are my servant. I had chosen you and have not rejected you.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Righteous right hand.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건 믿으면 우리가 그 깊은 어두움과 그런 어떤 공포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붙든다, 너를 부른다, 너를 택했다, 그 다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 딱
선반에 놓고 먼지 끼신 분이 아니고 저기 막 꼬이꼬이 싸놨다가 1년에 한 번 꺼내거나 간혹 얻어맞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매 순간 지금도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 목사로서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제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대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예배 올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준비시키시고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붙드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굳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까? 짙은 어둠과 공포가 사로잡혀 있던 땅 끝에서부터 저기 끝에서 모퉁이에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성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매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많이 할 때는 한 열 몇 번씩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들을 만날 때 많이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읽어주면요. 어떨 때는 환자들이 읽어줄 때마다 울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늘천 따지 뭐 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거부터 가르치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화 자체가 그거 읽어주면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리고. 왜냐하면 고향에 간 것처럼. 그러면 이야기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어렸을 때부터 읽어준 말씀이라고. 그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서 어렸을 때 참 그 막 부르셨던 찬양이라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함께 붙들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의 염려들과 불안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미국 땅에서 어떻게 가족들을 또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모든 염려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대선교사죠.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매 순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쓸모가 있을 때까지 다 사용하시고 또 달아 없을 때까지 사용하시고 나면 그때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그래서 너무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한 날까지 굳건하게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짙은 어둠과 공포가 짓누를 때면 찾아올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앞에 가로선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보자. 눈을 들어 큰 그림을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눈앞에 굽이치는 협곡의 현실만 보지 말고 나중에 유유히 흐르는 큰 강을 보면 또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괜찮은데 지금 현실 앞에 보이는 그냥 계곡만 치다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힘든 현실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더욱 몰려와요. 더욱 몰려오죠. 더욱 힘들게 하죠. 왜요? 우리는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앞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 그런 나무가 아니라 멀리 보면 아름다운 산의 능선들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때로는 선라이징도 있고 때로는 선셋도 있고 때로는 foggy day 아주 그냥 안개가 너무나도 멋지게 끼어있는 데기도 되고 멋짐이 있는데 우리 앞에만 보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억지로라도 눈을 열어서 멀리 숲을 보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조금 달라질 텐데 일희일비하면서 하루 기분 좋고 내일 또 기분 나쁘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가로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하는 노력들, 습관들, 눈을 크게 뜨는 그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평화는 이것에서 시작합니다. 분명히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뭐 운다는 게 나쁜다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을 딱 대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도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그것은 곧 주변에 주는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을 평화롭게, 그 다음에 위로함을 느끼고 아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시 굽이치는 강물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굽이치는 강물입니다. 시는 마음을 들킨 듯 굽이치는 감정을 강물로 그렸다. 인간은 영겁의 세월을 태정물이 가라앉듯 강물의 구비구비를 수놓았다. 신의 오래 참음과 인간의 눈물, 신의 한숨과 인간의 푸석푸석한 서름, 서로 함께 꺾이고 굽이치고 몰아치며 흐르고 나뉘고 다시 만나고, 이내 소리 없는 유유함으로 낮고 굳은 옹원함으로 홍하가 되었다. 홍하란 말은 넓은 큰 강을 의미합니다. 위의 시가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의 관계가 아니고 저의 인생을 보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숲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낮고 굵은 옹원함으로 홍하가 되는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곧 신앙의 힘입니다. 다 함께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이미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너는 오래오래 살고 곱게 편안하게 묻힐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위로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4대가 되어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왜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움직임과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폭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큰 움직이셨는가. 신앙인들에게 짙은 어둠과 공포가 짓누를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다.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대단해서 침공을 해서 그 나라가 헤게모니를 잡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도 다 합니다. 역사를 배웠다고 하면.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도 100년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그럴 겁니다. 왜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300년을 넘기 힘들었습니다. 미국도 그럽니다. 미국은 고작 100년이 안 됐으니까요. 한국도 염려가 됩니다. 일본도 불과 몇십 년 안에 우리가 알았던 그 모든 메이커가 다 뒤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언제 삼성이나 LG가 또 뒷전으로 물러날까, 일본처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전의 대기업, 20년 전의 대기업, 미국의 1순위, 1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이 다 다르지요. 그렇게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겠죠. 짙은 어둠과 공포가 밀려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을 주장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지금 공포와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하는 경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의 전쟁처럼 말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과 내전을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 연약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수십 개국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또한 겉으로 멋들어지게 장식하고 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 단체들, 사람들이 막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악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뒷속에 숨어있는 악은 하나님은 다 캐치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보고 있으시고 무엇인가 딱 되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을 갔든 300년을 갔든 100년을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성경에는 정한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영어로 appointed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딱 결정해 놓은 타임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는 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부르고 멸망 후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죠. 그것은 변함없는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이 언제 무너질 줄 알았어요? 우리였을 때. 그런데 무너져가지고 다 독립했다가 다시 나라 쳐들어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가족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우애등 그것들은 당연히 영원히 가지요. 그렇지만 그거 위에 물질과 다른 모든 겉의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바뀌고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들도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하실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지라도 부단히 하나님께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생각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서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많은 돈과 장소와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다 함께 우리 17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신앙인들에게 짙은 어둠과 공포가 짓눌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갱신하자. 하나님과 소망 언약을 리셋하자는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그 쪼개놓은 예물 안에 횃불이 나타나서 사이로 지나가면서 번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언약을 세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성서가 대단하다 생각했대요. 이 세계 4대 문명인데 유프라테스와 이집트를 다 문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벌써 이 근원 자체가 되게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세상에 계약을 맺으려면요. 어느 기간이 되면 계약 끝날 시기에 소멸이 됩니다. 계약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상대를 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아야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냥 불평등으로 하기도 해요. 억지로 총칼이 있으면 그러기도 하지만 아니면 도네이션이죠.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지. 뭔가 조금 비등비등해야지 계약이 되는 것이죠. 보통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가 명시됩니다. 즉 모든 것은 expire 되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도 유효 날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한 번으로 영원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믿으면 뭐 다 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좀 뭐 대강 살아도 나중에 다 하나님 용서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의 어둠과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짙은 어둠과 공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몇 절 전에 아브라함의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이걸 찾아왔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든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과 믿음의 언약을 다시 설정하자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첫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 갱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전공이 Marriage and Family Therapy예요. 사람들 이렇게 멘탈 디스오더를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단계는 정체성이 깨져요. 아이덴티티가 깨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해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타인에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 중에 멤버들에게도 하고 그래서 프로젝션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트라이앵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만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과 친구로서 구주가 되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모호하게 해요. 그럼 우리의 결론이 뭐죠?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소명을 확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방향 그리고 목적들을 다시 다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타인에게 좀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과정을 잘 열심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400년 후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 예언을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부르셨던 우리의 콜링을 다시 회복하는 거고요.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곧 우리가 깊은 공포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또는 택함을 받았는데 끝내 하나님을 떠난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사람이라고 세웠는데 나중에 최악의 악질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소멸된 거예요. 과거는 이랬다는 둥, 예전에는 이랬다는 둥, 다 해봤다는 둥, 별거 없다는 둥 이렇게 큰 소리치며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한번 나오라면 다 옛날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믿었을 때 뜨거웠지요. 하나님 정말 감격해서 눈물 흘렸죠. 눈물은 그냥 1분도 안 되고 말라가지고 이제는 사막이 되어서 영혼에 지금은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와 단체와 개인의 흥망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회성이 되지 않습니다.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한 세팅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지금 또 처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콘티지만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겠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6살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일을 하고요. 그는 어린 3살짜리 남동생과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대요. 그런 이유로 그가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7살 되었을 때는 요리를 또 제법 했나 봅니다. 10살 때는 농장에 가서 월 2불, 오래전의 이야기니까요. 월 2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 후로는 또 철도 소방원도 되기도 했고 또 보험 판매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왕도 됐고요. 또 타이어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주유소를 경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0살이 되었는데 배고픈 여행객들이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난 다음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차려줬어요.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음식당을 만들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운영하던 주유소 옆에다가 142명석의 그 레스토랑을 하나 내가지고 했는데 너무나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65세 때 고속도로가 다시 저쪽으로 그냥 우회에 디투어하면서 이 주유소가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파산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직업, 월급,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빈손으로 사업을 접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5달러 월 생활비를 받으면 신세가 됐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덮쳤던 어떠한 실패도 나를 좌절시키지 못했다. 나는 그 실패를 새로운 것으로 시작할 기회, 주변을 돌아보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차분한 계기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66살의 그 파산자 할아버지는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낡은 포드 자동차에 몸을 싣고 자기가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가능성을 찾아서 가게들마다 돌아다녔대요. 맛은 좋으나 66세 노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는 66세가 젊은 청년입니다. 그때는 그랬죠. 오래전이니까. 다들 무시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그 가게의 숫자가 몇이었냐면 1008번째 가게를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1009번째 가게를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성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도 아시겠죠? KFC 창업자 샌더스입니다. 그의 인생 조언 이거예요. 멀고 험하지만 바른 길을 선택해 달려간 사람은 그 어떠한 시련에도 끄덕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신앙의 여정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이 곧 아브라함의 경험하고 있는 과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내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언약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갱신하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현실과 어려움이 곧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공포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목적이나 끝이 아니에요.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과 소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우리 함께 소명의 길을 걷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앞에 가로선 그 나무를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멀리 아름다운 산의 능선을 보면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